여러분들은 혹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구원의 방법이 없는가? 착하게 살면 됐지. 꼭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대화들을 아마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러한 대화 중에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부처나 마호메트나 예수나 다 좋은 말씀을 한 것 같고 다 성인인데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이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들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것도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긴가민가 하니까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대답을 또 못 해주고 그래서 말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만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 친한 사람끼리라면 그런 대화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죠. 사이가 틀어질까 봐. 재작년에 국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프로브 미니스트리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18세에서 55세 사이에 3,000명의 성인 남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18세에서 39세 젊은 층이죠 아주 이들에게 물어봤대요. 꼭 예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의 60%가 부처나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0%가요. 젊은 층에서.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 30%가 예수님도 생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이거는 완전히 성경적으로도 틀린 얘기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랬다는 대답이에요. 자,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뭐라고 다른 얘기로 또 하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년이 돼서 성경 읽기를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서부터 읽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창세기. 우리 권사님은 많이 벌써 몇 번을 읽으셨으니까 창세기부터신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보통? 마태복음으로 읽으시죠. 왜 그래요? 창세기를 갔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좀 내가 신앙 생긴 다음에 읽지. 그러고서 신약으로 와요.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또 뭐가 나오나요? 낳고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나와. 아니 이거 구약 피해가지고 신약으로 왔는데 또 있네.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마태복음도 어렵구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보통? 잠언이나 시편으로 가죠. 그렇게들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누가 낳고 도대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내 족보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서양 족보까지 내가 알아야 돼?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필요가 없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제가 1장 1절부터 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서론 18절부터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면, 어째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관통을 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건, 야, 예수 믿어서 뭐해? 교회 나가면 뭐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지 않아? 무슨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꾸 오라가라 왜 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절대 흔들림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왜 구원이 있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게 되고 또한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약혼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약혼만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풍습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만 서로 부모들끼리 이렇게 약혼을 시켜놨어도 그것은 거의 결혼하고 똑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약혼했어도 결혼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파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걸로 딱. 자, 오늘 그래서 단지 약혼만 한 상태인데 19절에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취한 행동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신지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자 하여. 아니, 잠깐 몇 달 이제 누가복음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공관복음이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떨어져 있던 기간이 석 달이에요. 석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 본 석 달 사이에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전혀 아직도 약혼만 돼 있지 전혀 관계를 안 한 상태인데 임신이 돼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파혼감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저희들이랑은 완전 다른 분이죠, 요셉이. 그 인품이.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잉태를 했는데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면서 아이가 나면 이름까지 지어주고 갑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서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문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으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마태복음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성신, 홀리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 르우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르우하라는 단어로 이제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 하나님으로만 보는데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뭐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만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많아? 근데 다 한 분이시라는 거. 나중에 좀 자세히 또 우리가 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왔다라는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것도 놀랍지만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 취한 요셉의 행동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24절에 나오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를 데려왔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입니까? 데려왔는데 성령의 말한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그것인데, 요셉이 아까 19절인가 나온 것처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데려왔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예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또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에는 바로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임마누엘에는 바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본체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바로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인간들과 다르게 인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신성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때, 글쎄 긴가민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인성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인격체 안에 인격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어떠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저지르기 가장 위험한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으나 한 인격체라는 것,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성. 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신성. 그렇죠. 네. 하나님도 성령님도 신성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본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인성이죠. 신성이라고 하면 큰일 나시죠. 네. 그럼 마리아는요? 처녀 마리아는 무슨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요? 천사는 신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천사가 인성인가요? 신성인가요? 천사는 아무도 속해 있지가 않죠. 자, 그럼 신성과 인성을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만 갖고 계셨다면 저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성만 갖고 계셨다면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함께 가지신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엄청난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오직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놓는 연결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종의 삶을 사셨어요. 또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물론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 믿어야 또 확실한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다윗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에요. 인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성.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뜻? 네. 우리를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여기서 임마누엘은 메시아하고 똑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임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란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과 같이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한 점의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감정들, 슬픔, 또 고통, 상처받는 그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시고 그 세상의 인간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 질문을 해와도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 되시고 오직 참 사람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아멘. 기도하십니다.